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 텐데요, 환하게 좀 미소를 지으면서 집사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 성도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눈가의 미소로 서로에게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난예배 제목은, 말씀 제목은 노뱀을 바라보라 였습니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난데없이 나타난 불뱀,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난데없이 나타난 이 코로나19, 어쩌면 참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 해결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불뱀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겨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불뱀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아, 그분께 해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고요. 불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듯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계획과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커다란 고난이라는 커리큘럼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해결책, 불뱀을 이기는 해결책은, 불뱀으로부터 구원받는 해결책은 놀랍게도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순종함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 노뱀이 저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영적인 노뱀임을 고백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다시 주님 안에서 구원을 우리가 고백하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눈 것이 지난주 말씀 요약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라.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노뱀을 제거하라. 아니 이거 뭔 소리지? 지난주에는 바라보라고 해놓고선 이번 주에는 제거하라고? 다른 노뱀인가? 아니요, 똑같은 노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만들라고 했던 그 노뱀, 저 높이 들려서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였던 그 능력의 도구 노뱀을 오늘은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라는 왕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어떤 사람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능력, 적어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그 능력, 요즘에도 현 정부가 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정책이 참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경제 정책을 봅니다. 정치 능력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여론으로, 민심으로, 지지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임금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평가받지 않더라. 정치로? 아니요. 경제로? 아니요. 민심으로? 지지율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인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임금 아니죠? 대통령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평가받을 일들이 어쩌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볼 때에 주님이 고개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시며 환영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특별히 남유다의 선 왕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나타난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들입니다. 이 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뜯어 고칠 것은 고치고, 사라지고 약해진 것, 중요한 것은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단 말이죠.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남유다의 3대 종교개혁을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대였던 아사 왕 때는 조금 약하게 시작이 되었다가 13대인 히스기야 왕,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조금 더 심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16대인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이 종교개혁의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도라면 이 세 왕이 공통적으로 행했던 개혁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개혁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야? 제거하는 거예요. 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회복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셨는데 사라진 것, 희미해진 것, 잘 못하고 있는 것,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즉 제거하고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 신앙개혁.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화면을 볼까요? 어떤 내용들을 했을까요? 공통적인 개혁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거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어요. 회복은요, 성전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공통적으로, 물론 모두가 다 이 네 가지를 다 한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볼 때 이 네 가지를 이루었고요. 아사 왕을 시작으로 여호사밧, 요아스도 있었지만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이어지면서 이 개혁이 완성도 있게 점점 강화된 것 정도 우리 성경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 봅시다. 근데 초점은 무엇이냐? 이 세 명의 왕들의 특별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다른 왕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만의, 그 왕만의, 그 임금만이 행했던 일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자, 아사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은 무엇이냐? 모친을 폐위했어요.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임금인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이제는 우상 만들지도 말라 그랬는데 어머니가 배짱 있게 태우니까, 나름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아가가 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가 이 아들이 임금이 태우의 위를 완전히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리는 이 종교개혁. 다른 데 없습니다. 자, 요시야는 무엇이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강성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명확한 스탠다드, 기준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 가지고 뜯어 고치는 개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게 요시야의 특별한 종교개혁 사건이라면, 자, 오늘 주인공이죠. 히스기야에게만 나타난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바로 느후스단입니다. 발음하기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후스단. 네, 코카콜라보다 발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느후스단. 느후스단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읽어도 좋고 화면을 보고 읽어도 좋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놋뱀이 어떤 놋뱀입니까? 그냥 동네에서 만들어진 세공사가 만든 놋뱀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 놋뱀의 기적, 말도 안 되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히 여겨서 성전에 간직하고 귀히 아끼고 보살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부숴버립니다.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이에요. 너무 젊죠? 히스기야는 25살 때 임금이 되는데요,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품었던 믿음이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임금이 되면, 내가 나이가 몇 살 때 되든 상관없어. 내가 임금이 되는 순간, 내게 권한과 권력이 주어지는 순간 나는 완전히 이 나라를 개혁할 거야. 뜯어 고칠 거야.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25세 왕이 되니까요,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고요, 왕이 되자마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대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아세라상은 목상이거든, 나무로 만든 거라 찍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단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느후스단, 이 노스로 만든 놋뱀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 남유다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상숭배가 들끓었을 때는 바알이다, 아세라다, 밀곰이다 떠들어대는 우상숭배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상숭배가 들끓는 중에도요,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치적인 용어로 샤이 여호와라고 해볼까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거야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이 히스기야가 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자 아마 샤이 여호와가 다 같이 일어나서 동조했을 거예요. 힘을 실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군입니다. 내 지지 세력이에요. 아주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 하나를 보인 거예요. 그게 무엇?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물, 이 노수로 만든 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주님의 도구이자 축복의 선물을 부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그 종교개혁의 그 시즌 가운데에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 노수로 만든 뱀, 그 노뱀을 가리켜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느후스단. 자, 이 느후스단 원어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느후스단. 자, 히브리어로는 네우시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봐도 잘 모르시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건데요. 네우시탄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뭡니까? 노조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 그 본문의 느후스단을 보면 아마 1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단 한번 찾아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각주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조각. 근데요, 저는 이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괄호를 하나 추가했어요. 제가 괄호에다가 뭐를 넣습니까? 그냥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그저 노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노조각, 너무 대단한 노조각, 위대한 노조각이 아니라 별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노조각일 뿐이라는 이 히스기야의 외침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피부로 와닿으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시면 제일 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여러분 앞에도 지금 보일 거예요. 제 뒤에 있는 저 아름다운 십자가. 근데 저 십자가를 가리켜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건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너무하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인데, 십자가는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놀라운 영적 사건이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그것인데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는 2014년 3월 8일 창립이 되었는데요. 창립이 있기 전부터 저는 3개월 전부터 여기 출근하면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십자가가 들어왔던 때가 기억이 나요. 이 전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십자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디 있었냐면요, 여러분 2층 예배당에서 나가시면 저 널따란 로비 있죠? 거기에 십자가가 눕혀 있었어요. 왜냐? 저게 진짜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잘 마르도록, 건조하도록 두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는 몇 날 며칠 동안 십자가가 저기에 있던 것을 이렇게 보았었는데 나중에 닳았죠. 근데 웬걸요? 몇 주가 지났는데요, 저 나무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십자가에서 진액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그 성찬상 있죠? 성찬상 위에 보면 이 십자가, 이 나무에서 떨어진 진액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강단부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진액이 떨어져 있는 거 저도 조금 전에도 만지고 와봤는데요. 십자가 밑에도 막 진액 같은 게 묻어 있거든요. 자, 이쯤에서 질문 드립니다. 십자가 나무에서 떨어진 진액이니까 이 진액은 특별한 진액입니까? 능력 있는 진액입니까? 어떻게 그 진액 한번 제 얼굴에 바르면 애기 피부 되나요? 머리털에 바르면 머리 좀 날까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거예요. 자, 바깥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달려지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이 돼요.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성물, 구별된 물건일 뿐이지 영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가 담겨 있고 영험하고 거기서 뭔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금 질병이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십자가, 저 밑둥을 붙잡고 한 40일 동안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당장 포기하십시오. 전혀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구별된 물건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징이자 의미일 뿐, 저것은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내가 초청하여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상은 그냥 객체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상에게다가 내가 마음을 줘요, 사랑을 줘요, 시간을 주고 돈을 주면 이 우상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삼킵니다.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암투병 환자들이 이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투약하는 몰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몰핀을 최대로 투여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몰핀은 마약 종류예요. 또 우유주사라고 얘기하는 프로포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의료를 위하여서, 이 의학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선한 도구인데, 그것이 내가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거 기분 좋다던데 라고 하면서 내 몸에 그것을 초청하잖아요. 내 몸에 투여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우상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요, 그게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도, 도박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객체입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그러나 내가 그것에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정을 쓰고 그렇게 시작할 때에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저 우상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저 노뱀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 마음을 담아주고 내 영을 담아주고 내 전부를 담아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냐? 이것은 그냥 노조각일 뿐이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야. 그저 노조각일 뿐이야. 이것은 느후스단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당을 거닐 때도 있고요, 저쪽에 있는 그 공원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러 갈 때가 있는데요, 가다 보면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말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애들한테 말 안 걸었는데 애들이 말 걸 때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게요? 아저씨, 이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아저씨예요. 저는 아마 뉴스에 뭔가로 나오게 되면 하남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이렇게만 표현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아저씨지만 제가 아저씨로 불려서는 안 될 존재가 있죠. 저희 집에 있는 4명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은 저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내 아빠는 나랑 특별한 관계거든요. 자, 히스기야는 이 특별한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노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노조각 느후스단일 뿐이야. 너랑 아무 관계도 없어. 특별한 관계, 특별한 존재도 아니야. 왜 이렇게 목청 터져라 히스기야는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덩어리를, 노조각을 특별한 존재, 특별한 관계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느후스단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저 노조각에 불과한데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그것이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양 거기에 매여 살게 하는 그런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느후스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게으름, 교만, 음란, 탐욕 등을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게으름, 교만, 음란, 탐욕은 처음부터 죄예요. 존재부터 악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악이고 언제나 끝까지 악인 그것들을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알, 아세라 우상들이고요. 느후스단,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소중했어요. 내 인생을 건지는 능력이기도 했어요. 주님의 도구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불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었다면
그것이 누수단이라는 것이죠.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개의 누수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수단은 별명을 붙였어요. 모두의 누수단.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누수단으로 간직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존재, 바로 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수차례 얘기합니다. 돈. 어쩌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사는 분들 조금 있을까?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는 존재인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난 네가 필요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너는 나를 살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 돈이, 그 아무것도 아닌 느우스탄이 노뱀이 돼가지고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다가 길을 헤매고 시험을 만나고 넘어지고 믿음 잃고, 여러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제가 이 돈을 모두의 느우수단이라고 얘기한 데에는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이해할 거예요. 돈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신 축복의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이, 그 물질의 축복이 나를 감싸고 나를 뒤흔들고 나를 매몰시킨다면 그것은 노뱀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섬기던, 향하던, 바라던, 갈구하던 노뱀이 될 수 있다.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물질의 축복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간구에는 반드시 붙어야 될 간구가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내게 맡겨주신 가족을 위하여 주님 선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로또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제발 좀 돈 좀 비트코인 좀 많이 오르게, 제가 넣은 주식 좀 대박치게, 이런 건 별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는 노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돈, 가치 중립적인 돈,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너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윤택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성경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집을 찾아다니다가 굉장히 돈 많은 집, 부자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갔더니 의외로 집이 좀 검소하고 그 사람과 얘기 나눠보는 너무 마인드가 귀하고 신앙이 귀한 거예요. 너무 감탄해서 이 핸드릭스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부잣집에서 자랐으면서도,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으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 분이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 아니면 도구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돈이라는 모두의 누수산을 물리칠 수 있는, 아니 이겨낼 수 있는, 아니 선용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다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상, 하나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가정을 위해, 또 내 앞날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건 더 없는 주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배불리고 그것만을 목매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느우수단이 되어, 그것은 반드시 노뱀이 되어 우리를 감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물질은 도구입니까? 우상입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모두의 누수단이 돈이었다면 이번에는 나만의 특별한 누수단이 있어요. 이것까지만 얘기할 건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아멘. 참 무섭죠. 예수님 말씀인데 이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너무 적나라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밀어주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내 사람이 될 뭐가 없다고요? 자격이 없대요. 자식,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질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분들조차도 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 새끼, 내 부모, 내 가족. 여러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역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 배우자 뭐 다 띄워버리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단적인 발언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배우자보다도, 사랑하는 내 새끼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님보다도, 사랑하는 친구보다도, 그 어떤 특별한 인간보다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진실하게, 바르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예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났고요, 신약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테스트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굉장히 중요한 관계 아닙니까? 내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끊고 떠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테스트가 뭡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 테스트도 최종 테스트도,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 처음으로 제시하는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 마지막 최종으로 하는 테스트도 사람에 대한 테스트 아닙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이번엔 예수님의 테스트인데요, 베드로입니다. 최초의 테스트는 뭡니까? 배와 그물, 너의 터전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마지막 테스트는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무릎 꿇고 물에 홀딱 젖어가지고 무릎 꿇고 흐느끼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뭔지 아세요? 어쩌면 물질보다, 시간보다, 그 어떤 것보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냐? 나 여호와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모두의 누수단, 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만의 누수단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모두의 누수단이에요.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됐건 가족이 됐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말씀 맺으면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왕이 수십 년 동안 자기를 충성스럽게 섬긴 그 신하 한 명을 보고 정말 내가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이 태국에서는 가장 귀한, 정말로 잊지도 않은 흰색 코끼리를 선물을 했대요. 굉장히 값지고 또 의미 있는 이런 흰색 코끼리를 선물을 했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선물 받은 신하는 건강이 악화되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인 임금님, 그 임금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바쳤는데 그 임금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흰 코끼리를 잘 돌보기 위해 이 집 다 팔아가지고 커다란 정원이 있는 집을 샀어요. 코끼리 때문에. 코끼리 때문에 어마어마한 목욕통을 하나 구입했어요. 코끼리 때문에 얘네들 돌볼 사육사들을 고용했어요. 또 나도 직접 코끼리를 보면서 늘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려 몸져 누웠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코끼리 선물 왜 받은 거예요?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준 거 아닙니까? 내게 충성스러워서,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서 준 그 흰 코끼리. 여러분,
이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흰 코끼리입니까? 아니면 흰 코끼리를 선물 주신, 내가 평생 동안 사랑하고 섬겼던 나의 주, 나의 임금, 그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흰 코끼리 한 마리 키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나쁜 거 말고요,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선물로 주신 그 소중한 도구를 내가 거기에 신경 쓰여, 거기에 매몰되어 그것을 누수단, 아니 노뱀으로 만들어서 숭앙하느라 정작 그것을 주신 가장 귀한 분,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있습니다. 읽고 마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늘 외우고, 우리 작년 말동무 때도 1번으로 외우는 말씀, 이 말씀. 근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에게도 한 율법학자가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이 바라셨던 한 가지도, 신약의 예수님이 바라셨던 한 가지도 결국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사랑하는 나의 벗이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니?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돈 벌고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눈 돌아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야, 내가 믿고 의지할 건 가족밖에 없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기를 멈춘다면, 주님 사랑하기를 멈춘다면 그 놋조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인 가족과 돈과 그 모든 놋조각은 놀라운 꿈틀거리는 놋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주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그것이 느우수단, 놋뱀이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 바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쩌면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족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 다시 나를 사랑하라.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관계보다도 내가 소중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주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들 중에 누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주님만, 오직 주님만, 반드시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는지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노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수많은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선물 노뱀처럼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들로 여기고 하나님을 뒤로할 때에 주님, 그것이 영적 우상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누수단 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누수단 가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한 분 바라보며 한 분 주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선물들, 불뱀의 위협, 그 고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노뱀의 그 선물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그것이 느우수단을 넘어 노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내게 주신 가족의 선물이, 내게 주신 건강과 행복과 그 많은 업적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노조각,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님만, 나의 주님만, 나의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